요한복음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나누다가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 주일날 개혁에 관한 부분들 우리 같이 나눴고, 지난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같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면에서 그 2주간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다 들어있는 그 모든 내용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말씀이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생명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으로 오면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2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그죠? 더 나아가서 그 천국은 혼인잔치로 완성되어지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니까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개혁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면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3장이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가질 것 다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니고데모. 예수님은 아니, 그것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유대인들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이런 사람도 예수면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 예수면 된다. 자, 우리는 그 속에서 요한복음 4장 속에서 목마름 해갈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주님이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 하나의 사건을 가져오면서 이걸 갖다가 2번째 표적이라는 문장을 마지막 절에다가 써주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표적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 표적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셔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개 표적을 잘 정리하시면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표적을 나오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 매번 표적마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7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숙제로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2번째 표적이에요. 그죠? 어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그 사건 속으로 우리 들어가서 참 이것이 역사 속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는 귀한 진리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왔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표적에는 뭐 한다고요? 진리가 담겨 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표적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 예. 그러면서
그걸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아는 걸 어디까지 아는가 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구나는 아는데, 그가 구세주인 것을 아는 자리까지, 그 구세주와 하나 되어지는 자까지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표적에 등장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거반 죽게 됐어요. 왕의 신하, 귀족이죠. 왕실에 속한 자죠. 어떤 면에서 이 갈릴리 분봉 왕인 그 헤롯 안티바스에 속한 관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 아들이 병들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애를 썼겠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그죠? 부모, 자식들이 아플 때에 대신이라도 아파주고 싶고, 그죠? 대신이라도 힘들어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이 부모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죠? 거의 다 죽게 되어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거의 다 죽게 되어진 사람들, 이미 장래 행렬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죽게 되어졌다. 그런데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강도는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빼앗길 수가 다 빼앗겼어. 이 생명까지, 영혼까지 빼앗길 지경에 이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고 장래 행렬에 이렇게 들려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어머니의 독자,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제가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뭉쳐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시하는 도구로 보라. 그죠? 자, 과부예요.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신랑이 없는 사람 과부예요. 그죠? 그 속에 어떤 상태요? 아들이 죽은 상태예요. 어떤 아들이에요? 진리의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들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 만나야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와 거의 죽게 주된 죽음에 이른 이 아들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 왕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영적인 상태가 죽음에 이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영적으로 보실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는 성도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영적 생명이 거의 죽음에 이르러 있는 상태더라 그래요. 그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와야죠. 그 모습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 만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찾아오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문제를 가졌다. 어떤 문제들일까요? 물론 영적인 문제죠. 요한복음 4장에 목말라 하는 수가성 여인이 머무는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 그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돈만 벌면, 지위만 올라가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까 삶이 회의적이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전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저처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때 그 그림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표적을 행하는, 마치 오병이어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 예수님 붙잡아다가 왕상 오면 우리 식량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런 생각만 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단계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줍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야. 병든 자도 고쳤대. 너무 반가워.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우리 이해하죠? 간절함을, 그 간청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50절 대답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개역 성경의 표현이에요. 우리 성경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왕의 신하, 그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가 정말 간절한데,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예수님 끌고 가야 됩니까? 아멘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기는 가는데 믿고 가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왕의 신하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급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저 일어나셔서 같이 걸어가셔서 안수해 주시든지 씻어 주시든지 일으켜 주시든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니까 이걸 믿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왕의 신하의 집까지 거리는 약 34~5km 정도 됐을 거다. 빨리 걸으면 한 10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종들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간 지점쯤에서 집에서 오는 종들을 다시 만납니다. 종들이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로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님, 주인님, 아드님이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물어봐요. 언제부터 병이 났니? 어제 제 7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제 제 7시는 오후 1시예요. 우리나라 시간. 유대인들의 시간이 7시고요.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낳은 아들과 함께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특징 하나 가르쳐 드렸죠. 그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거기다가 시간을 적어 놓았다 그랬어요. 시간을 적어 놓았다는 것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어떤 극적인 변화일까요? 사람이 중생한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바로 그 한시에. 그런데 왜 이 아버지에게 나타나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으셔야 돼요. 아들이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어져 예수 믿는 것을 보시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한 가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자라났고, 그때 오신 그 모습입니까?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어질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역사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 다윗 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시대, 초대교회, 중세교회 시대, 그리고 현대를 막론하고 성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거듭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도 거듭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도 거듭나고,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도 거듭나고, 말씀 따라서 우리도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언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할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은 어떻게 오느냐? 선포하는 그 말씀 통해서 그것을 들을 때,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신하의 아버지도, 이 신하의 그 왕의 신하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잘 발달되어져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갑니다. 열왕기 하에 가보면은요,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그 나라에 그 충성하는 장군인데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이 장군인데 불구하고 문둥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속으로 꿍꿍꿍꿍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하녀였어요. 그런데 그 하녀가 그에게 말해줍니다. 주인님, 여종에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이 소식을 그 부인이 들었어요. 그 부인의 소식을 이 나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왕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찾아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만의 치유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믿음은 은혜로 이렇게 생명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나만이 처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왕에게 찾아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지만 그때까지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병만 낫고자 했던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생각했던 거죠. 나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노하여 한 말 속에 그가 기대했던 세속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병든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끔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무엇 보고요? 표적을 행하는 자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구세주이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들과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어지듯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그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은 예수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끌어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세속적이었고 여전히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의 생명이 내 속에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죠. 그죠? 이 은혜 받은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변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저 입술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표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까지 벌써 일주일 8일 8일째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표적의 그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간증자로 나와 있는 그들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자로 들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 여기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한참을 묵상했어요. 왜 이 좋은 내용을, 이 큰 은혜를 왜 다른 복음서에도 좀 쓰고 왜 또 좀 서신서에도 좀 갖다 쓰지 않았을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건 그 과거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예요. 여러분들이 왕의 종이에요. 왕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사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인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내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기 원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믿음의 말씀 가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표적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